오늘 우리에게 새날을 주신 하나님을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543장 찬양합니다. 찬송 543장 어려운 일 당할 때 찬양함으로 새벽 기도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어려운 일 당할 때 나의 믿음 적으나 의지하는 내 주를 더욱 의지합니다.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 의지합니다. 성령께서 내 마음 밝히 비춰주시니 인도하심 따라서 주만 의지합니다.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 의지합니다. 밝을 때의 노래와 어두울 때의 기도로 위태할 때 도움을 주께 간구합니다.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 의지합니다. 생명이 있을 동안에 예수 의지합니다. 천국 올라가도록 의지할 것뿐일세.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 의지합니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시편 69편 1절부터 12절까지 말씀입니다. 시편 69편 1절부터 12절까지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구원하소서. 물들이 내 영혼에까지 흘러들어 왔나이다. 나는 설 곳이 없는 깊은 수렁에 빠지며 깊은 물에 들어가니 큰 물이 내게 넘치나이다. 내가 부르짖음으로 피곤하여 나의 목이 마르며 나의 하나님을 바라서 나의 눈이 쇠하였나이다. 까닭없이 나를 미워하는 자가 나의 머리털보다 많고 부당하게 나의 원수가 되어 나를 끊으려 하는 자가 강하였으니 내가 빼앗지 아니한 것도 물어주게 되었나이다.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우매함을 아시오니 나의 죄가 주 앞에서 숨김이 없나이다. 주 만군의 여호와여 주를 바라는 자들이 나를 인하여 수치를 당하게 하지 마옵소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주를 찾는 자가 나로 말미암아 욕을 당하게 하지 마옵소서. 내가 주를 위하여 비방을 받았사오니 수치가 나의 얼굴에 덮였나이다. 내가 나의 형제에게는 객이 되고 나의 어머니의 자녀에게는 낯선 사람이 되었나이다. 주의 집을 위하는 열성이 나를 삼키고 주를 비방하는 비방이 내게 미쳤나이다. 내가 곡하고 금식하였더니 그것이 도리어 나의 욕이 되었으며 내가 굵은 배로 내 옷을 삼았더니 내가 그들의 말거리가 되었나이다. 성문에 앉은 자가 나를 비난하며 독주에 취한 무리가 나를 두고 노래하나이다. 아멘. 이 말씀 하나님 말씀입니다. 이번 한 주도 주님이 돌보시는 은총 아래 참 평강을 누리는 복 있는 한 주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장진수 집사님 그리고 백한송 원사님 잘 치료받을 수 있도록 회복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요. 또 검진을 위해 병원을 찾는 성도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총이 평강이 임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사는 인생에는 예상치 못한 구덩이에 빠질 때가 있어요. 다윗은 수렁이라는 표현을 썼는데 어떤 곳은 어떤 구덩이에서는 그래도 제법 쉽게 발을 뺄 수도 있지만 또 다윗 경우처럼 아주 깊은 수렁 같은 고난에 처할 때가 있습니다. 내 힘으로는 절대로 이 수렁에서 나올 수 없을 것 같은 그러한 상황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이 있을까요? 정답은 분명하죠.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다윗은 수렁에 빠져들었습니다. 이 수렁이라고 하는 것은 빠져들지 않으려고 몸부림을 치면 칠수록 더 깊숙이 들어갈 수밖에 없는 곳인데 특히 이 바닥에 발이 닿지 않으니까 그 깊이를 알 수 없어서 더욱더 공포스러운 거죠. 저처럼 수영을 못하는 사람들은 제 키만 조금만 넘어가도 죽는 줄 압니다. 발이 닿지 않으면 정말 죽는 줄 알죠. 까치발만 뛰어도 나갈 수 있을 텐데 물속에 빠지면 그 두려움과 공포 때문에 까치발을 뛸 생각조차 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죠. 다윗의 형편은 나아지기는커녕 이 수렁에 빠진 것처럼 악화 일로에 있습니다. 이 시간이 문제를 해결해 주지도 않고요. 오히려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그를 더 깊은 곳으로
밀어넣는 것 같습니다. 다윗 주변에 있는 그 어떤 사람도 다윗에 빠져 있는 이 그 수렁에서 다윗을 건져 주려고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사람들은 조롱하면서 다윗을 바라보고요, 다윗의 주변에는 그의 편이 되어주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럴 때 다윗이 부르짖기 시작합니다. 다윗은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죠. 나를 건지실 분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고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그러니까 수렁에 빠졌을 때에 하나님께 SOS를 치는 겁니다. 나를 살려주십시오. 하나님이여 나를 건져 주십시오. 그런데 다윗이 수렁에서 이렇게 부르짖을 수 있었던 것은 그에게 믿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전적인 믿음, 신뢰. 하나님은 내가 살려달라고 간절히 부르짖으면 반드시 나를 건져주실 거라고 하는, 그 건져주실 수 있는 능력이 있으실 거라는 그 믿음과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주님께 부르짖었던 겁니다. 막다른 골목이나 이 탈진한 상황 속에서도 우리 성도들에게는 항상 마지막 비장의 카드가 있습니다. 우리도 삶을 살아가면서 어려움을 만나면 이렇게도 해보고 저렇게도 해보고 참 여러 가지 방법을 다 써보는데 다 안 될 때 우리의 마지막 그 비장의 카드가 있죠. 히든 카드. 하나님께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구하는 거죠. 어쩌면 하나님은 우리가 이 수렁에 빠졌을 때에 우리 힘이 다 소진되기를 기다리시는 것 같아요. 좀 일찍 건져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살려주세요, 건져주세요 아무리 외쳐도 침묵하시는 것 같다가 마치 안 계신 것 같다가 어떤 결정적인 순간에 다 힘이 다 빠져서 나 몰라요 이제 마음대로 하세요. 그러면 그때 다 건져 주시죠. 마치 그 물에 빠진 사람 힘 다 빠질 때까지 기다렸다 건져야 되는 것처럼 그렇게 건지시는 이유가 뭡니까? 우리 힘이 다 빠진 다음에야 건지시는 이유는 그래야 하나님이 날 건졌다는 걸 아는 거예요. 내가 조금 더 힘이 있을 때에 나오게 되면 뭐 주님이 날 도우시긴 했지만 내 힘으로 나왔어, 이런 허튼 소리를 할까봐 우리의 힘이 다 소진될 때까지 기다리셨다가 우리를 건져 주십니다. 다윗이 한 가지 더 깨달은 것이 있는데 그것은 자기 자신이 죄인이라는 거예요. 다윗은 자신이 까닭 없이 고난을 당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를 핍박하고 자기를 힘들게 하는 이들이 이유 없이 이유를 알 수 없는 그것으로 공연히 대적자들이 자기에게 고통을 준다고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다윗의 이런 생각이 틀린 건 아니에요. 실제로 다윗의 대적들은 악한 사람들이었습니다. 다윗이 어떤 그 잘못을 저질렀기 때문에 다윗을 공격하고 힘들게 하는 것이 아니라 말 그대로 악인들이었어요. 그런데 다윗은 이 수렁 속에서 하나님과 1대1로 만나게 되면서 내가 사람 앞에서는 내가 무죄한 자다, 내가 죄가 없다, 난 잘못이 없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하나님 앞에 서고 나니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겁니다. 우리 어제 주일날 말씀에서도 오름에 대해서 두 가지 차원, 하나님 앞에서의 오름과 사람 앞에서의 오름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묵상했었는데 마찬가지입니다. 다윗도 내가 사람 앞에서는 저들이 나를 공격하는 이유를 도대체 모르겠습니다라고 말은 했지만 하나님 앞에 딱 서고 보니 다윗이 할 수 있는 말은 주여 내가 죄인입니다 라는 고백뿐이었던 거죠. 이런 회개의 자세가
수렁에 빠진 다윗을 건지는 결정적인 계기가 됩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의 연약함을 고백하고 나의 죄됨을 온전히 고백할 때에 하나님은 우리를 건져주십니다.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실 거예요. 흔히 사람들은 죄가 많아서 고난을 당한다는 그 인과응보의 원리로 이야기합니다. 마치 다윗의 친구들처럼 말이죠. 인과응보의 법칙을 따르면 고난당하는 사람이 그것을 벗어나는 것은 죄에 대한 어떤 그 대가를 치르야만 고난을 벗어나게 되겠죠. 하지만 다윗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이 고난에서 벗어날 수 있다라고 고백하는 겁니다. 우리 죄인들에게 필요한 것은 어떤 내가 고행이나 죄의 대가를 치러서 이 죄로부터 벗어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만 우리를 죄로부터 벗어나게 하는 줄 믿습니다. 그것이 우리를 자유케 하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수렁에 빠졌다면 다윗처럼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보며 신뢰하며 기도하십시오. 특히 우리의 기도는 세리의 기도처럼 주여 내가 죄인이오니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고개 빳빳이 들고 하나님 앞에 이거 해 주십시오. 내가 하나님한테 이만큼 했지 않습니까? 라고 말하는 바리새인의 모습이 아니라 그저 나는 주님 앞에서 죄인입니다. 그 죄인됨을 고백한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사실 여러분 그 모든 문제의 해결의 시작은 주님의 긍휼하심이거든요. 복음서 말씀에서도 예수님께서 사람들의 병을 고치시고 문제를 해결해 주셨던 그 출발은 주님께서 불쌍히 여기시고, 그 불쌍히 여기셨을 때에 그 모든 문제는 다 해결되는 것을 우리는 압니다. 절망 가운데 있는 성도 여러분, 수렁에 빠져 허우적대는 성도 여러분, 질병으로 인해 살려달라고 하나님께 간청하는 여러분, 주님께 부르짖고 간절히 구하시길 바랍니다. 믿음을 가지고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원하시기만 한다면, 우리 주님께서 원하시기만 한다면 우리를 능히 회복시켜 주시리라 믿습니다. 그 믿음으로 우리를 고통 가운데서 건져주시고 우리를 평안하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귀한 은총을 다 누리는 우리 모두의 삶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수렁에서, 이 고통에서 우리를 건져 주옵소서. 우리는 죄인입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부족한 자입니다. 나의 힘으로서는 도저히 이 수렁에서 나올 수 없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를 건져 주옵소서. 우리를 평안케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살려 주옵소서. 우리 장진수 집사님, 백한송 권사님, 주님 붙들어 주옵시고 주님의 은총 가운데 잘 치료받게 하여 주옵시고, 그 치료받는 모든 것들이 그들에게 가장 알맞은 것으로 치료되게 하여 주셔서 속히 태어나게 하시고, 더욱더 주님 앞에 건강한 모습으로 주의 일을 감당하는 저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 몸의 이상으로 인하여 병원을 찾는 성도도 있습니다. 주님 함께 하여 주옵시고, 그 모든 일정 속에 주님의 동행을 느끼게 하시고, 하나님의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잘 검진되게 하시고, 또 그 발견된 모든 것들이 주님의 은혜 속에 치료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 코로나에 확진이 되어서 고통 가운데 있는 성도들도 있습니다. 주님 찾아가 주시고 어루만져 주시고 치료하여 주시고 회복시켜 주옵소서. 우리는 그저 주님을 신뢰합니다. 주님을 바라볼 뿐입니다. 주님을 의지할 뿐입니다. 주님 역사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우리의 삶 가운데에 매 순간순간 찬양하며 영광 돌리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